성막의 설계도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장은 어떻게 보면 성막의 설계도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설계도면을 글로 읽는 것이어서 10번을 읽어도 머릿속에 잘 그림 그려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26장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성막들은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 때 널판을 세워 사각형의 모양으로 남쪽과 북쪽 각각 옆면에 20개의 널판들을 사용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6개의 널판과 모퉁이의 2개의 널판들을 사용하여서 총 48개의 널판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널판에는 고리를 달아 띠 5개를 만들어서 고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띠는 천을 붙여서 만든 것들이 아니라 황목이라고 해서 가로로 지나가는 나무를 사용하여 널판을 고리에 꿰어 고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벽면과 고리들과 띠는 모두 금으로 입혀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운 성막 위에 덮개를 씌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씌우게 되는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들어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색이 들어간 실들은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그라드볼이라는 학자는 이 청색실을 만들 때 청색실을 염색하는 염료 1.4g을 얻기 위해서는 12,000마리의 뿔고동 달팽이를 사용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덮개에 사용되는 실들은 아주 귀한 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실들로 만든 덮개를 덮고 나면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 그리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또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휘장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쪽의 입구에 또한 휘장을 이용하여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26장에 나타난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막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의 큰 텐트로 볼 수 있는데 이 성막이 다른 텐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잠시 31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31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나오고 36절에는 성막 입구를 나타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휘장의 차이점이 있는데 31절에 나타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다른 본문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본문으로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룹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그룹은 여호와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과 섬기는 역할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소 앞 휘장에만 그룹을 수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막의 정신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친히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체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만나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죄로 무너지고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거룩한 성막의 정신이 연결된 교회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에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 뛰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성막의 이동성입니다. 성막은 이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동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 성막을 걷고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고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널판들과 휘장에 고리를 걸어 고정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언제든지 성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습니다. 성막은 항상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한 곳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의 정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도 이어져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시지 못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되었다라는 마음과 함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예전과 똑같은 죄를 아무런 서슴없이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나중에 성전에 가서 회개하면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 사람들은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고 내가 망할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성전으로 도망가서 내가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과 함께 또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으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두 번째 정신인 하나님의 이동성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고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내 일상생활과는 멀리 떨어진 분이라고 생각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히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신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설계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막의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딘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요, 오늘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